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을 본문으로요, 호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호세아서 1장 1절은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40여 년간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초기에 해당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란한 아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한 데 대하여 어떤 학자는 말하길요. 음란한 아내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 말은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자라는 뜻인데요. 만일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아내를 취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음란한 자녀를 낳은 것을 보아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산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이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며 더 기이 여기는 것들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고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목숨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과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성도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3절인데요.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고멜은 부패란 뜻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위신이나 명예를 생각하면 그러한 여자를 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4절인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 맏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마리아 동북방 32km 지점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조그마한 마을로요. 왕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고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집을 심판한 곳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의 맏아들 이름을 하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는 아합의 집을 이스라엘 지방에서 심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예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잘못한 점은 몇 가지로 예를 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살기가 등등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잔인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죽인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할 때에 그 심부름을 한 것까지는 잘했지만 명예, 영광심과 자기 출세를 위하여 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후가 왕이 된 후에 행동을 잘못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예후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에 갚았다고 하면 우상을 섬긴 예후의 집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후가 아합 집을 심판한 지 약 100년 후에는요. 자기 집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올바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심판받을 길로 걸어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5절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무력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6절인데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로루하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드리며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행실을 버리며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남쪽의 유다 족속의 구원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회개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대로 얼마 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로암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을 수 없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자기 자녀까지 희생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딸의 이름을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르게 하여 긍휼함을 받지 못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가 끊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 여전히 거역하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창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현재는 그 당시 호세아 당시의 현재는 이스라엘이 음란히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시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장차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창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자손은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실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여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가 범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지만 그들이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자, 이 말씀은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방 백성들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방 나라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였지만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우상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계 열방 만국 백성에게 증거할 것이고, 또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은 헛것이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옴으로 이루어졌고요. 예언적으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날은 큰 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날도 큰 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크고